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이 또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갈등 관계, 갈등 구조를 어떻게 사도가 풀어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럼 양측 간에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억울하다 분하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쓰실까요? 참 굉장히 불편한 기도가 시작되겠죠. 그런데 다들 자기 감정에 충성스럽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상처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상처 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렇게 기도하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해법을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죄를 범죄함으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파괴한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피해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해자를 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용서의 원리는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 가운데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이냐, 그것은요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원칙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가해자는요 용서를 구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삶의 태도가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용서되어 준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의 보통 상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능가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안 했는데도 주님은 미리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그겁니다. 과거의 지은 죄와 현재의 지은 죄, 장차지의 미래의 죄.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2000년 전에 주님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의 죄까지도 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선용서입니다. 그리고 후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용서한 받은 땅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용서가 네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써 그 용서를 수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설정하고 전혀 다르게 접근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누구였습니까? 괴수였습니다. 자기는 가해자였어요. 철저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잘못을 깨닫기 전에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설마 예수란 젊은 청년 이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여기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의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이단자들을 쳐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목숨 걸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판단했던 것이냐, 패닉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눈이 가려지니까 영안이 열려요. 귀를 막으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을 우리가 방해하죠. 그런데 오감이 폐해졌을 때 오히려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누구를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참혹한 짓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도 자기가 동의하고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울이 완전히 품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그가 로마 감옥에서 만났을 때 그의 순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요,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그저 아는 정도 사이가 아니라 수종을 들었습니다. 비서처럼, 섬기는 자처럼. 그리고 오네시모가 굉장히 변화된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평민이 아니라 도망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의 집에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직결처형이죠. 그런데 네 주인이 누구냐 하니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골로새에 이미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사랑하는 제자 빌레몬 집에서 네가 죄를 짓고 노예로서 생활하다가 도망쳤단 말이냐.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빌레몬이 마음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몇 자 보내서 빌레몬 여기 오네시모를 내가 전도했네. 그래 이제부터 내가 오네시모 쓸 테니까 용서하고 자네도 마음에 다 잊어버려. 그것이 예수님 사랑이야. 이렇게 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읍소를 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빌레몬아 사랑하는 자요 시작하면서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들어다오. 네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면 결국 이 공이 너에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럼 내가 명령을 해버리면 네가 억지로 그저 위에서 지시하니까 다른 것처럼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 네 상급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간청하려고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편으로 너에게 보낸다. 바라다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자익 목사님과 이 조장로님의 이 관계는요, 아주 유명한 이 금산교회, 김제 금산교회 이 스토리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당시에 1905년에 교회가 설립이 됐고, 아직 이 대한제국이라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시대 아닙니까? 사실 일제시대 때가 지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그런 흐름이 다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잔존된 문화가.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양반과 평민, 또 그 밑에는 머슴, 이 구조가 딱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자익 목사님은 가난하니까 스스로 머슴이 된 거예요. 마부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같이 장로님이랑 같이 믿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회사 오너도 세례를 그날 받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평사원도 세례를 받았어. 우리 교회에서. 자, 이 두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둘 다 서리 집사 되고 둘 다 안수 집사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장로 투표를 해요. 당에서는 두 사람을 추천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바로 투표해서 우리가 마음에 든 사람, 앞으로 장로 잘할 사람, 또 심지어는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설교할 사람 암기를 해야겠다. 투표를 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못합니다. 사전 조율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자익 입장에서는 나가가지고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추천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도 15살이나 어리고
또 내가 이 주인님을 지금까지 섬겨서 여기까지 은혜로 왔는데, 그리고 우리 주인님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 예배가 시작됐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하고 경쟁을 벌인다는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아이도 젊고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을 여러분 선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물밑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야 사퇴해, 야 이거 잘못되면 큰 교회 시험이야. 이거 사단이 너 시험하는 거야. 사전 조율 다 들어갑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선한 정치야,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교회가 제비 뽑기도 안 하고, 차라리 제비 뽑기를 했으면 원망이라도 못해요. 그러죠? 우리 교단도 3, 4년 전까지는 총회장을 뽑을 때 다 제비 뽑기를 했어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런데 제비 뽑기가 아니고 투표를 했다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의식이 뭡니까? 다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장로님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자영 목사님이 장로가 되었으니 놀래 자빠질 일이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얼굴을 보느냐 이 말이야. 이를 까무라칠 일인데 장로님이 일어서서 괜찮다, 잘 뽑은 것이다, 우리 함께 이제 우리 이자익 장로랑 합력해서 한번 교회 한번 그렇게 붕시켜보자. 세상에 이 어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얼마 안 있다가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신학을 시켜요. 돈을 대주면서.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 그 교회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머슴살이를 한 이자익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장로님이 거기에서 이제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당시 문화에 정말 어렵고요.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도요 다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그 교회에 회사가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 오너가 있어요. 오너. 그런데 그 오너가 이제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의 그 직원 부장급이야. 부장급이 그 기관의 부서의 주일학교 부장이야. 근데 저하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오너가 오셔가지고, 김 부장 주목사님 아시죠? 이 말을 갑자기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장 집사님, 회사에서도 부장인데 이분이 아주 쩔쩔매더라고.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해서 만약에 부장이 선출돼가지고 장로가 된다? 그 교회 당에서는 절대 그런 학상 안 보입니다. 그럼 조직이 다 깨져버려요. 이제. 그리고 장로 투표 잘못해갖고 교회 쪼개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야 이게 지금. 심지어는 우리 그 큰 누님 주권사도 권사 투표에서 처음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뜻인데 근데 며칠 지나니까 왜 이렇게 서운하지? 쓸데없는 소리 한다. 다음엔 되니까 걱정 말라고. 한번 떨어진 것도 다 미덕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에서는 떨어진 것이 다반사다. 그랬더니 나중에 됐는데요, 시험에는 들지 않았지만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장로 투표를 하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학상이 벌어진다? 이건 교회 질서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0년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자, 그만큼 이 금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우리에게 오늘날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쳐요. 현재에도 감당 못할 일을 그 당시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자익 목사님이 참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성도들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을까. 그런다고 해서 조장로님이 뭐가 부족한 분도 아닌데 말이지. 구태여 그렇게 한 것은 아마 그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마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무리한 일을 한 거죠.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평안 가운데서 유지가 되고, 그 이재영 목사님이 우리 교단 합동총회 총회장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다 한 번만 하고 끝나요. 2번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3번이나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자, 이런 분인데, 이 조장로님과 이 목사님의 이런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참 얼마만큼 낮아지고 얼마만큼 겸손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거슬려서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기 집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 노예야, 이건 내 소유물이라. 그런데 가정에서 어떤 죄를 졌어요. 흔히들 말하기는 뭐 도둑질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망가면서. 그런데 죄를 짓고 도망간 노비예요. 이거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믿는다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서신을 두고 딱 등장한 거야. 빌레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빌레몬이 놀랬겠죠. 그러나 기뻤겠죠.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요, 마음이 커요. 왜 이 사람에게 마음이 커졌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수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편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대했던 거예요. 충분히 빌레몬은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봤을 때, 그의 사랑, 그의 믿음, 그의 섬김, 지금까지 한 모든 과정을 봤을 때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은 빌레몬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꺼이 청원서를 보낸 겁니다. 부탁의 편지를 받고 이것이 수용이 돼서, 오네시모도 마찬가지고 빌레몬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었다. 이걸 여러분 풀었으면요, 내가 명령하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서 부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 나이가 많다는 것은 빌레몬은 나이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걸 다시 풉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네시모라는 영적 아들을 낳았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한. 이름 자체가 쓸모 있는 자가 돼야 되니까, 이 사람이 노비였을 때 쓸모없는 자였고 또 도망치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익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너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12절 시작,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 말은 그는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 너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복이라, 이 단어 속에 이제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랬어요. 사실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서신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음으로 양으로 사도 바울을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죠. 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 지금의 터키죠. 이 소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도와줘요.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물질을 보내는 한계지.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사람이 쉽게 왕래할 수 없는 그러한 지리적 문제도 있고, 또 실제 감옥에 가서 아무나 면회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밤낮으로 뭘 기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건강하게, 그곳에서 안전하게 석방돼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이 옥중 사역을 돕고 있는 실질적인 멤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오네시모다. 빌레몬아, 네가 와서 로마 감옥에서 도와야 할 판인데, 너와 나와 관계는 그 정도인데, 근데 네 대신 지금 오네시모가 하고 있다. 이 얼마나 귀하냐? 야, 너나 나나 오네시모가 다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갑니다. 시작.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는 불면코 이 서신을 받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보자마자 네가 돌아온 탕자를 품는 그 아버지처럼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이고, 네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패밀리로 받아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종처럼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채무에 대해서도 네가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그에게 선을 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불편한 관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이 얼마나 착하고 충성스럽고 믿음이 좋은가를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죠. 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양측이 서로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을 때는 그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결국 오네시모가 내가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보다 빌레몬 자신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서신을 보내서 오네시모에게 주인님 찾아가거라 시킨 거 아닙니까? 빌레몬은 확실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피해자예요. 오네시모는 가해자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피해자가 먼저 문을 열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받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덜 된 사람은요, 이 원리를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요, 항상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만 피해자가 용서해주는 구도가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그 반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더디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안에서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얼마나 더 추악한 죄인인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빌레몬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 거듭남, 회심 이런 부분이요, 너무 간단하게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영접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 따라하십시오. 예.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러나 그걸 가지고 회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는요, 마음을 만드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야만이 복음 안에 있는 용서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은 이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원리를 적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세상의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잘못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피해자는 너는 용서한다. 이 구도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철저히 변화된 모습이 없이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고 피해자는 용서해 줄 이유도 없다.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런 문화 자체가 기본 틀이 우리 사회 가운데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문화권에도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딱 뒤집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하고 있는 그 감정 처리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내면의 치유가 안 된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비대혈은 철저히 변화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여기에서 도망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오네시모에게 더 기쁨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잘 됐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 선생님을 네가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다고 하니 이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어서 가서 선생님을 모시거라. 이렇게 할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러니 칭찬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를 변화시켰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변화시켰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것이 내 안에 아주 강렬하게 경험이 됐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와 적용하는 원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내 안에서 원포인트로 내 심령 자체가 확실하게 거듭남이 얻게 되면은, 인격적 변화가 얻게 되면은 결국 배운 거 들은 거 안에서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겉불만 든 거지 속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내 외적인 것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내면 깊은 곳까지 파헤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변화된 역사가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가 돼야 되는데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주님의 영접의 첫 단계에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능력 없는 신앙생활, 경건이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게 되면 결코 경건은 다 쉬워하는 겁니다. 이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위기 상황에서 딱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저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이 딱 드러나버려요. 위기는 결국 그 사람이 진가를 결정짓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위기 일발 상황은요, 전부 중생이라는 회심이라는 마음의 변화, 인격적 변화를 십자가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사랑의 상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이 경험이 약할 뿐만 아니라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신앙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다 상대화되고요, 결국 신앙은 그 사회적 문화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일반적인 문화적 관점이 뭐냐? 그럼 그 틀에 따라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회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거하고는, 성경이 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런데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바울의 변화였고, 그리고 빌레몬의 변화였어요. 진정한 회심자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영적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육체로 노동을 시켰던 빌레몬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주인으로서 그가 자기 자신을 또 후원할 거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빌레몬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목회 가정으로 쓰임받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부유한 가정이 예수님 믿고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무 쉬운 거예요. 빌레몬에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쉽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삐지기도 잘 삐지고 토라지기도 잘 토라지고 한번 원수 맺으면 끝까지 물고 가고 교회는 계속해서 쪼개져 나가고 이렇게 하니 미래의 소망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없어요. 맨 싸워. 신문 보면 또 싸워. 소식 들으면 또 싸워. 근데 내용을 들어봐.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가 이렇게 커져버렸냐.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난 뭐 진리 싸움, 이단 싸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또 시켜야 되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서로 간에 또 이론을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또 만들어가고.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빌레몬 같은 심성이 있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으로 용서를 경험한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결국 한국교회에 있어서 그런 영적 수준까지 끌어올라오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옛날과 같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자영 목사님과 조장로님서 상황에 대해서 저 스토리를 듣는 이유가 현재 적용하기도 어려운 문화를 그 당시에는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 교회 당회장이라도 저는 절대 그렇게 못 풀어가요. 아마 저는 금식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시험 들어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주님. 당회장이 시험 들어버렸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순차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연세 많은 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면 안 될까요? 나는 하나님하고 막 협상을 걸겠죠. 딜을 하고. 물론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물론 저도 순종합니다만은 얼마나 이게 고민이 컸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일을 저질러 버렸다니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주인과 모습의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뒤집어 놓고 장로 선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고 그 교회가 더 이상 시험지지 않도록 나서서 수습을 해버린 장본인이 바로 조장로님.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만약에 그때 장로님이 시험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위대한 총회장에 나왔을 것이며 금산교회라는 저런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에피소드가 존재했겠냐 이 말이에요. 한 분의 결단이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인간관계 얼마나 많지. 성도들께 돈놀이 하면 안 됩니다. 난 항상 강조하는 그거예요. 나는 저는 호산나 교회 있을 때 아예 그 정관에다 집어넣어놨어요. 돈놀이 하지 마라고. 계모임 하지 마라고. 지목계도 만들지 마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컸거든. 사당 만들지 말고 사적인 모임. 그 다음에 서로 돈 빌려주고 돈 빌려준 사람은 돈 받을 생각 하지 마라고 그랬어. 돈 안 갚거든. 근데 장로가 띄어먹어보고 권사가 띄어먹어보고. 어떨 때 어떤 사람은 내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난 빌려주는 순간 받을 생각 못해요. 그건. 이 돈이요 사람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도 형제간에도 보증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둘째는 보증을 서가지고 그때 안양에 있는 집 다 홀라당 날려먹었다니까.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더만. 와, 그 목포 알부자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고등학교 친구 한 사람 보증 서준 걸로 그걸로 다 무너져 버린구나. 자기는 고대 나오고 대리면서 근무하고 얼마나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에요. 보증 하나로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이제 신용보증 없어졌어요. 그 제도가요. 그 보증 서준 거, 채무 보증 서준 거 있잖아요. 그거 없어졌어요. 서로 금전관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보세요. 아는 사람이 교인밖에 없어갖고 한다고. 야, 이거 잘못하면 시험 든다 이거. 당신 돈 빌려주려면 당신 돈 받을 생각 하지 마라. 저 사람 나중에 돈 안 받는다고 당신 시험 들면 안 된다. 걸려면 빌려주고 안 걸려면 딱 끊어. 시험 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끊어야 돼. 서운하고 말해야 돼. 문제예요. 오네시모도 지금 집 나올 때 물질적 손실을 끼친 거예요. 그냥 도망쳤겠어요. 그냥 자기 혼자 자유 찾겠다고. 나갈 때는 다 여비 챙겨갖고 가요. 그렇죠? 아버지 집 몰래 도망쳐 나올 때도 장롱 속에 있는 거 한 문구에 딱 들고 서울 간다고 기차 타고 야반도주하고 막 그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낙이 있다고 집에서 도망치는데 주인집에 있는 그 귀한 것을 안 훔치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이제 묶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용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줬으면 와가지고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미안하다고, 못 갚아서 미안하다고, 내가 노력하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막 이런 관계성이 유지가 되면서 본인도 좀 노력을 하면서 진행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야. 없고 잊어버려. 시간이 흘러가니까. 수년 이상 흘러가니까. 그러고는 갚을 형편도 안 되지만 잊어버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못 갚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두부라도 몇 모 사주면서 아직도 형편이 내가 이런다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뭔가 관계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이게 화가 나 안 나. 근데 그 사람이 장로야. 그 사람이 권사야. 시험 들지 이게. 시험 두고 말고. 누구는 돈이 남아서 그냥 쌓아놓고 사나? 다 각자 피 같은 돈인데. 안 그렇습니까? 돈놀이 그래서 못하게 한 거야. 이게 기본 철칙이어야죠. 교회 안에서는. 이 성도들의 이 얽혀있는 사적인 감정들, 물질로 얽혀있고 어떤 성격적인 충돌, 필리포 교회도 그렇게 기쁨의 교회인데도 서로 막 묶여가지고 같이 부녀들끼리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바울이 그걸 다 본 거예요. 두 사람 다 나에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결국 바울의 서신을 받고 빌레몬에게 감으로써 그의 삶은 이제 얼마나 오네시모도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주인을 만나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푼 것처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풀면 이제 10년 묵은 채증이 푹 내려가고 잠도 이제 잘하고 악몽도 시달리지 않는. 근데 이 빚진 사람도 괴로워요. 빚졌는데 안 괴롭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 정상 일반적 사람들은 빚진 사람이 괴로운 거야. 빚쟁이 마음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게도 오네시모가. 근데 빌레몬과 관계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풀어진다 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어요. 자신의 평생에 주운 글씨가 없어지는 것인데 교회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빌레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네시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가 이걸 풀 거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푸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자가 푸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자가 먼저 푸는 것이다. 이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역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멋진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